저는 본문을 갖고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애칭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들 애칭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애칭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어주고 전도하고 목숨을 내놓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여기 한 분 한 분들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저하고 한번 같이 하십니다. 안 하신 분은 입 다무셔도 좋고요.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아멘. 아니. 성령이 나를 책임지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같이 해주니까 아멘만 하시네요. 마지막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제가 큰 소리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입술의 열매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입을 다무신 분은 그대로 될 줄도 믿습니다. 1세기경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가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이 유명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 사는 교인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예수에게 정신 팔린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부른 그리스도인은 미치광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었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한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들이 손잡고 병자를 놓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 나라의 흉년이 될 거를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각 나라 말로 방언도 하게 됩니다. 기도라면 알지 못하는 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복음께 오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시리아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와서 자기들 박대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왜 그렇게 될까요? 성령을 받으면 왜 그렇게 될까요? 저에게 주정인 목사님하고 2번에 걸쳐서 우리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저를 통해서 보지 못한 것을 아마 주정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러셨을 겁니다. 그거 좀 지나치네 그러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다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정인 목사님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부끄러움이 없고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쓰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어디서든지 할 말을 당당하게 외쳤던 것을 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 저희 교회에서도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담대할까? 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왜 이렇게 담대할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열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시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원문에 엘로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엘로힘은 단 뒤에 나온다는 복수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둘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같이 됐습니다.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능 모두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하기를 예수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은 뭡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하다하면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마태복음 1장에 와서는 구약시대의 모든 습관을 다 폐지하시고 1장 18절에서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보내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가서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듣고 따르는 자들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 듣지 아니하고 저기들 못들 하면 돌려놓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의 손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만나야 새 일을 합니다. 나 예수 옛날 잘 믿었어. 그거 따지지 마세요. 옛날 건 무슨 구습이에요. 자기의 습관이에요. 자기의 전통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거 갖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면서 따라갈 때 주님이 오늘에 맞게 나를 재창조하시고 오늘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또 성령을 믿을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옮겨다 주십니다. Transmit the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to the person who believes in. 그걸 믿는 자를 transmit. 제가 이 supply라고 썼더니 우리 셰리가 supply라는 단어는 아니래요. transmit가 더 맞대요. 그래서 고쳤어요. I corrected it. supply는 갖다 막 주는 건데 그건 아니랍니다. 그 영어가 제가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탁 옮겨온다면 탁 아는데 영어로 하려니까 트랜스미트 더 정확한지 서플라이는 뭐냐 트랜스미트 맞아요. 우리나라 전주에 걸려있는 트랜스미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워가 100볼트는 100볼트, 200볼트면 200볼트 똑같이 가요. 하나님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고 예수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숨어서 기도합니다. 야! 누가 오나 봐. 망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떴다고 쉿! 근데 120명들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120명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숨으면서 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떳떳이 나타나서 방언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하고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이상한 소리 나는 집으로 모여왔다고 그랬습니다.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힘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이게 무슨 소리요? 하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까지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빛이 오기 시작합니다.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 제자들, 여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안 싸워요. 져요. 세상 사람 방법을 가지고 져요. 분명히 지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양보해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니까. 내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높여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120명이 숨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두려워서 불을 떨었지만 담대하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교회들이 간증하는 걸 가끔 들을 때마다 어느 때는 야 정말 놀랍다 그럽니다. 정말로 사경을 헤맬 때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몸부림칠 때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간정. 다른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거 지나쳐.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옮겨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것뿐에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을 받으면 안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거기에 맞춰서 쓰시도록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십니다. 어떤 분은 다 내버리고 전도하러 갑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갖고 가서 전도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주위에서 전도합니다. 지역에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다 두셨습니다. 동산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동산 밖에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그 안에 넣어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12장 27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자리에 보내시고 그 시간에 그러한 방법으로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는 재미없어. 이 교회는 재미있어. 여긴 가야 돼. 여긴 안 가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아직 안 만났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요구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 관리하는 게 눈에 보여요. 교인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게 보여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무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교인들과 교회는 무언가 부드러워요. 무언가 웃음이 있어요. 무언가 사랑이 있어요. 딱딱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지 않은 교회 가보세요. 저희 교회는 어느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성경은 잘 알아요. 몇 장 몇 절을 암송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아요. 계획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가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거기에는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결론을 딱 따냈어요. 자기들이 보니까는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에서 살았고 그의 부모들은 가난했고 교육받지 못했고 하나님은 저렇게 아들을 보낼 사람이 아니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 맡은 자리에서 일할 때 이루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자리마다 재가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백성들과 살 때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에서 즐겁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나처럼 살아라. 그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뒤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맡은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교회도 평안합니다. 시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받는 것만큼 내 자리를 지켜갈 때 거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임한 성령은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여 나온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내온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오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른 장소가 예배 장소입니다. 건물을 모이도록 장소를 주신 곳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나 좋아서 들판에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모아서 여기서 드리는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 그림을 그려놓고 마음대로 그려놓은 그림을 쪼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하나님의 퍼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복음교회 퍼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퍼즐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겁니다. 다 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왜 저러냐, 부인이 왜 저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집안은 하나님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모아서 퍼즐로 만들어서 예쁘게 살아가고 그렇게 알고 주신 겁니다. 근데 알면서 못하니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다른 성품, 성격, 개성, 환경이 모여서 하나님의 퍼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12제자를 불러서 그렇게 퍼즐로 만들어서 첫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락방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와 야고보 11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여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주보 맨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그 무슨 그림 같습니까? 성강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아놓으셨습니다. 여기 성품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요한, 내성의 아들, 병력같이 소리지며
부룩부룩 화내는 사람. 빌립 그저 좋게 하려고 하하하하 웃는 사람. 도마 왜 그래 왜 그래 따지는 그 의심쟁이. 바돌로메 진짜요? 하고 질문은 그런 바돌로메. 야고보 형님 말이면 듣겠습니다. 쫓아가는 야고보. 그 성품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사람들의 그림은 다 아니지만 여기 그 제자들을 상대로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품이 다른 사람이 다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계셔서 다른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이 교회입니다. 똑같은 사람 불러 모았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른 사람이 모여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교회가 웃으면서 평화의 세계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 덩어리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나 혼자 아무리 성령 많이 받아도 두 사람이 모여서 나눠지면 거기는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하늘을 옮길 만한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화합합니다.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걸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역사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서 1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기 위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한번 아까 잠깐 쫄분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우리 신약성서 27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것 가운데 하나는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한 형제처럼 퍼즐의 한 부분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옮겨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같이 읽은 말씀처럼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사랑,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여러분 은사가 하나씩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셨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능력 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계획을 아시게 되고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생활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의 사역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